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5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
주옵소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한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분주한 생각보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들려질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로 빚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시리즈 5번째 시리즈 막을 수 없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4장을 펼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늘 누군가에게 환영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수록 반대와 저항을 만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어제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이 사건을 접한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사도들을 붙잡아 가둡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전파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정치로, 경제로, 어떤 사회적인 문화로 복음이 나아가는 것을 막아 세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핍박이 복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핍박이 거셀수록 교회는 더 담대해지고요. 더 강하게 기도하고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움에 묶이지 말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 가라고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성전 밀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난 후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적들을 구현해내죠. 예수님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이 그러한 기적들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팔깍 뒤집혀져서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 하나 끝나면, 예수님 하나 죽이면 예수의 이름이 사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이면 끝이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질 거야. 어쩌면 그들의 예상이 조금은 적중했죠?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든 제자들이 바퀴벌레 사라지듯 확 하고 다 사라졌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문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두려워하고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랬던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사라지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고요. 그러니 그 역사함을 받은 사도들이 완전히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야! 지금 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저들을 다 붙잡아 오게 가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3절입니다. 4장 3절. 우리 같이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지금 다시 예수님의 이름이 만방에 퍼지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저들 빨리 잡아 가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잖아요. 방해.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성경 개론 나누고 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나와서 딱 당면한 것이 홍해바다였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그들의 말발굽 소리와 애굽의 병사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그 소리. 방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는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 길에는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울 때는 대적들이 그들을 조롱하죠. 너희들이 과연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냐? 니네가 뭐가 있어서 재건할 수 있겠냐? 그들을 조롱합니다. 다니엘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3번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복음을 따라 걷는 길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방해가 있느냐 방해가 없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죠. 누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방해받는 길도, 막히는 것 같은 길도 결국 열려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그래서 다니엘을 잡아먹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 없도록 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나와서 오히려 인생 역전되지 않아요. 다니엘을 무시하고 다니엘을 박해하고 다니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이들은 다 사자굴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우뚝 서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 성경의 임재함으로 역사를 받고 있는 그를 놓치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원래 담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도망갔던 사람이고 그는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완전하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고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4장 8절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4장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유가 여기에 확실하게 나오죠. 베드로가 지금 작은 소녀가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할 때도 베드로가 그 소녀가 무서워서, 그 어린 아이가 무서워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요. 베드로를 바꾼 것은 그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를 바꾼 것은 성령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자 숨어 있었던 사람, 도망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사람, 맨날 사람 때문에 나 무서운데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랬던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지니까 어떻게 되었다? 담대하게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담대한 것이 성격인 줄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담대한 성격. 그런데 아니다. 담대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모세도 처음엔 두려워했어요. 기드온도 두려워하잖아요. 예레미야도 자긴 말 못한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자 그들은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고 무서운 것이 얼마나 많고 근심되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담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죠.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요.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이 다 끌려 나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진짜 그렇게 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 다시 말하면 뭐요? 입 다물어라. 입 다물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옛날 같으면 베드로, 요한 뭐라고 했겠어요? 옛날 같으면 아유, 예, 그럼요. 아유, 저희는 예수님 모릅니다. 아유, 그럼요. 절대 말하지 않을게요. 아마 옛날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와, 이 대답 속에 아주 중요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보다 이제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겠다는 것. 사람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건가, 나를 크게 볼 건가, 이 선택의 순간에 선다. 그럼 그때 뭘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크게 볼 거냐? 나를 크게 볼 거냐? 베드로와 요한은 옛날엔 자기를 크게 보는 사람,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내 안위가 중요하고 내 목숨이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삶, 그들의 패턴, 그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세상의 눈치를, 그들은 하나님을 붙든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이란 결국 누구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라는 문제죠. 사람의 시선은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결국 위험을 받은 후 각각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교회로 돌아간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24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그들이 초대교회 위기 앞에 있었지만 숨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증거하래매요. 증인으로 살래매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평탄대로가 되어야지. 이게 뭐예요?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돼요? 왜 우리가 핍박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못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아요. 달라졌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삶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받고 난 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핍박을 없애달라, 우리의 길을 아름답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요.
29절입니다. 29절. 우리 29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야, 대단하죠? 이 기도는 초대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편안함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위, 이제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감옥에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우리 또 읽어볼 텐데 31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교회에게 다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교회는 더욱더 담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뉴스에서 한 번이라도 지금 좋은 때니까 여러분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저도 뉴스를 자주 보지만 한 번도 대한민국 괜찮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경제도 좋고 상황도 좋고 정치도 얼마나 좋고 안전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뉴스 나온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복음이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워져 가라. 하나님을 크게 봐라. 나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봐라.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행진 가운데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붙드는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내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옵소서. 내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봤습니까? 나를 크게 봤습니까? 그저 내 입술로는 나를 칭찬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우리가 그것에만 신경 쓰지 않았는지, 내 입술이 나를 자랑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는지.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좀 깜짝 놀랍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 또 이단의 수장들을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들이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듯 하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보다 그들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예수님의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나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했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안전뱅이를 일으켰는데 이 일으킨 거, 내가 일으킨 걸 보지 말고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봐라 라고 하십니다.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을 봐라.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 온전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담대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전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베드로를 담대한 증인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도 성령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혁신교회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과 마음 담아 드리는 1000번째 예물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